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연일 한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다, 한파다,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모두가 특별한 건강의 은혜를 받아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한 아이도 빠짐없이 다 잘 통과해낼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 시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죄악된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배를 모르기를 죄악된 세상은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사람들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밤만세,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진실한 소망과 영원한 사랑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바로 이 시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잠시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때를 따라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을 구별하여 진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 우리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시들어가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말라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나도록 주님 거룩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묵상 교과서 진도에 따라서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이 30이 되셨을 때 본격적으로 공생의 공적인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시작점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구원의 진리를, 구원받는 길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은 공생에 제일 먼저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은 먼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빌립이 나와 같이 예수님께로 가보자. 내가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다. 이렇게 초청을 하자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와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이렇게 나아오는 것을, 빌립과 함께 오는 것을 보시면서 극찬을 해주셨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것은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구나. 보시자마자 이러한 극찬을 하신 것이죠. 진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거짓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악독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잘못된 것이 없도다. 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이게 참 좋은 평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간사하다고, 거짓되다고, 잘못된 게 많은 사람이라고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더 나아가 만약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간사하다고, 거짓되다고, 그 속에 못된 것이 많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우리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못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우리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그 진실한 평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도, 그리고 저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나다나엘이 받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나다나엘이 받은 이 평가를 우리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간사하고 못되고 거짓되고 좀 잘못된 부분들 2021년 올 새해에 예수님 그 사랑 의지하여 하나씩 좀 내다 버릴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천국 백성다운 변화가 올해에도 진실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습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서로 격려 차원, 그리고 목표를 잃지 말자는 차원에서라도 이 반만세 예배 우리 끝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혹은 친구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는 것도, 서로 한번 연습 삼아 이런 평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못된 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러한 좀 평가, 이러한 축복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2021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진실한 우리 변화가 우리 삶 속에 꼭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극찬을 하시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본 건데, 어떻게 나를 아신다고 저를 보시고는 간사한 게 없는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런 과찬을 하십니까? 이런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이미 지나다니시다가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뭘 보통 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이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너가 있을 때 보았다. 이것은 뭐냐? 나다나엘아, 너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너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참 귀하게 보았다. 참 진실하게 보았다. 참 아름답게 보았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봤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가 죄 짓는 거 봤다? 너가 삐뚤어지는 거 봤다? 뭐, 너가 거짓말하는 거 봤다? 아니면 너가 참 못된 어떤 말하고 못된 짓 하는 거 내가 봤다? 우리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봤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너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너가 말씀대로 살고자 참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우리 마음에 이 대목을 잘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리며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진실로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위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수님은 축복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으로 나다나엘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큰 일을 보여주마.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보게 해주마. 너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초대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눈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놓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눈은 기도하는 성도를, 기도하는 인생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성도를 우리 주님은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보고 계시고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다나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저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이지요. 한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딸도 그렇고 자식이 없는 우리 그러한 참 괴로운 심정의 이제 부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정말 사적인 문제이죠. 자, 사무엘상 1장 10절 가서 보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세상 쾌락으로 나아가 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괴로우면 그냥 괴로움 속에 우울함 속에 그냥 계속 빠져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아요. 그러나 마음이 괴로울 때에 한나는 또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하고 통곡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죠? 주님의 눈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 자,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한나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마. 라는 사인을 당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알려주신 거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이제는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확언을 해 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본 게 아니에요. 겉모양은 그렇지만 기도하는 한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애정어린 눈으로 계속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기도하는 한나를 이미 품에 안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던 사실인 것이죠.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또 국가적인 문제로, 민족적인 문제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아까 한나가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있던 인생이라면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문제, 공동체적인 문제, 국가 민족적인 문제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 다니엘에서 9장 가서 보시면 나오는데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자, 책을 통해, 성경책이죠.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예요. 자,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던 중에 다니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이 민족이 70년의 기한이 차게 되어지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빼앗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말씀을 깨닫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자마자 다니엘이 한 일은 무엇이냐?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복하면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이웃들의 죄를, 국가와 민족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우리의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재앙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고난과 그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금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17절 가서 보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 주님의 종된 저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해진 우리 백성들, 우리 나라,
무너진 교회, 무너진 예배 위에 주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자비로운 그 빛을, 구원하시는 그 빛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추어 주십시오. 지금 비추어 주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걸 근거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비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만 의지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불리워지고 있사오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못나고 잘못된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간구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위해 하나님은 천사장 중에 한 명인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메신저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하는 성도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가서 빨리 도와주라고. 기도하는 저 성도, 기도하는 저 백성, 저 아들과 저 딸, 빨리 가서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려고 천사들을 명령하시며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이토록 진지하게 보고 계셨고 이토록 중요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이토록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이토록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1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기도하는 성도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붙잡고 간구하는 한나와 다니엘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여주셨어요. 더 위대한 일, 더 놀라운 일,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정말로 기도하는 한나와 다니엘, 그들의 인생과 또 그들의 시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이루어지도록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말씀의 이 진리 앞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위대함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속으로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놀랍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앞날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신비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뭐예요? 더 좋은 앞날,
더 위대한 앞날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10시간 근심 고민에 빠질 게 아니에요. 10시간 근심할 게 아니라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명, 100명 사람들 속에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 속에 있는 1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위대하게, 더 선하게, 더 보람있게 만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소원하고 있는 모든 놀랍고 모든 선하고 모든 아름다운 일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앉아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에 시작이 된다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주님의 눈은 기도하는 성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드나엘이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너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앉아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애정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흐뭇하게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다 귀하게 듣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저 지금 보고 계시죠? 기도하는 제 소리 지금 듣고 계시죠? 누리고 그 믿음 가운데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중에 더 큰 일을, 더 위대하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시간을 우선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앉아서 말씀을 눈과 귀와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만세 예배 끝난 이후에 꼭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말씀을 읽고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하시기를 바라요. 그 시간이 우리를 2021년, 우리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선하고 더 놀라운 앞날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열쇠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너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너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더 큰 일을 너가 보게 되리라. 내가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기도하는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기도하는 너를 통해 세상이 보게 만들어 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2021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평생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앉아서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에 코로나를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생업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그 큰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한나처럼 개인적인 인생의 난제들이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국가적인,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난제들도 기도하는 시간에 풀리게 되어지며, 교회적인 난제이건 학업적인 난제이건 사업적인 난제이던 진로의 난제이던 아니면 모든 관계의 난제이던 어떤 곤란하고 힘든 문제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앉는 그 시간에 풀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 위대한 시간들, 2021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간절하게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1년 시급하고 여러 중요한 일들 우리 가운데 많으나 그러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앉아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기도드리는 그 시간임을 제가 우리 모두가 명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서만 우리는 우리 앞날을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게 천국까지 열어갈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시간을 꼭 확보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2021년 코로나를 이기고 인생의 여러 환난들을 이기며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과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귀한지 내가 더 큰 일도 보여주마.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멋지게 신나게 동행하는 2021년과 우리의 평생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결단, 말씀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배 시간 중에 오셔서 몸의 아픈 곳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 주시옵시며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 생활 속에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과 학업과 생업을 돌보시고 교회들을 돌보시고 우리나라를 돌보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하여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